복음의 삶과 천국의 소망,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두려운 주제이고 혼란스러운 주제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그래서 신앙을 가졌든 신앙을 가지지 않았든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죽음을 회피하거나 인생의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종교라는 유일한 기독교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 또 죽음을 통해 바라보는 현실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될 터인데, 얼마나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죽음, 다시 말해 사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극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극복해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5절 보면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죽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거나 할 때 가장 큰 위협의 언어가 뭡니까? 죽인다. 네, 이거보다 더 큰 위협이 없죠. 두 번째는 사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말벌이 독침을 딱 쏘는 것처럼 이 스팅, 이 독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다시 해석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에게는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한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코 어떤 것도 독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쓰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죽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낸 이 자신감과 진리의 선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도 진리를 소유하고 돌아가셨고 우리도 진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사망을 대해야 할 텐데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 가지 신학과 성경과 인문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최대한 재밌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재밌는 부분이 나올 걸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 그리고 죽음에 대한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보편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하고 싶다, 최대한 미루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하고 죽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면 여러분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삶에 대한 의욕이 커지기는커녕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죽음과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서로 반대편,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떠올리면 그리스도인도 두근두근거리는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의 생각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종교가 생긴 이유도 사실은 이러하죠.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당연한 진리지만 다른 타 종교들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생겼을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고통,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내세 사상이고, 내세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경전, 그리고 경전을 기반으로 종교가 형성된 거예요. 어떻게든 죽음을 극복하고 회피하고 죽은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현대에 들어와서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데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대 수명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환갑, 한국 나이로 61세, 흔히 얘기해서 60갑자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야, 장수하셨네, 천수를 누리셨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회갑년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회갑년을 자녀들이 치른다 그러면은 여러분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지요. 선물만 큰 거 하나 해달라고 얘기하시지 회갑년을 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난 늙지 않았어, 아직 한창 때야, 나 노인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소위 말하는 지공선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신데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게 만 65세인데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노약자석에 가려도 나보다 형님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못 갈 것 같은데 아직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시죠. 흔히 이야기하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불과 한 20년 정도 후면은 120세까지도 가능하다고 의료계에서 전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웰비잉도 중요한데 사실은 웰다잉,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은 보편적인 주제가 됐습니다. 뭐 숨기거나 아유 밥맛 떨어져요, 싫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나누어지는 주제가 됐어요. 여전히 중요한 철학의 명제이고요, 모든 종교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세관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종교의 수준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이다.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건지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가장 강한 종교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독교인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죽음이 임박한 순간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겪는 죽음의 순간이나 아니면 투병 중에 있는데 점점 회복되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자세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태도와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써놨듯이 신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정리는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예전에 기복신앙의 테두리 속에 있다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생의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삶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120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럼 반드시 뭘 거쳐야 될까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신앙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순간에 신앙의 고백까지도 흔들리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신앙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기독교인인데 그것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고, 죽음을 허무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교회를 잘 다녔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에는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 장례식장도 많이 가고 임종 예배도 많이 따라갔어요. 나중에 커서 목사 시킬 놈이다 해서 7살 때부터 임종 예배를 막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임종 예배는 은혜로워요. 수십 년, 그리고 7, 80년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야, 정말 죽음의 순간에도 초연하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 장로님이 계세요. 되게 신앙생활도 잘하셨고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 봉사도 말하셨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여쭤보는 거, 손을 꼭 잡고 기도해 드린 다음에, 장로님 천국이 이제 보이세요?
담대히 가실 수 있겠어요?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눈을 번쩍 뜨시면서 주먹을 이렇게 위로 확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아니,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이제 설화들이 있지만 제가 직접 들으니까 아직까지 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근데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겠죠.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요, 죽음은 언제나 삶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죽음이 뚝 하고 끊어진 게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신앙인은 뭐냐면 단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선이라고 본다면, 불교는 이제 원이잖아요, 윤회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의 선이에요.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쭉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는 것까지 하나의 선인데, 비신앙인들은 어떻게 봐요? 단선이에요, 단선. 그러니까 중간에 뚝 하고 끊어지는 걸로 보는데, 우리는 이 삶의 연장이 바로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삶과 죽음을 떼지 않고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있기에 죽음에 영향을 주는 거고, 당연하겠죠, 심판대에 서야 되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신앙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100세를 넘기시고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 유리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어려운 책 중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좀 진보적인 책이긴 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면 저 멀리 죽음의 시간, 미래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다. 이것이 오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내용의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음의 끝에서, 그 너머에서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신앙을 품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삶으로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반드시 사망까지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면 오늘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 깨치신 예수님이 지금 달려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과 죽음의 상호적인 관계인데요, 비신앙인에게는 삶과 죽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질적이고 단선적이다. 그래서 삶의 원수가 뭐예요? 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고 삶과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죽음은 다 끝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상호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나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은 잠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거는 과정이야. 죽음은 과정일 뿐이야. 이후에 영광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를 만날 수 있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죽음을 더 담대히 신앙적으로 통찰하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순절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은 애가 없죠.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갖게 된 게 뭐냐? 죽음에 대한 극복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무슨 신앙일까요? 부활 신앙을 갖게 돼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 제외하고 모든 제자는 어떻게 돼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죠.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돌아가셨죠.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 죽음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 죽음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너머의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이 땅의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들의 고백일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심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래의 희망과 연결되는 복음,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유한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이 유한성, 여전히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이 유한성은 나쁜 거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의 시간이 유한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예술과 문화와 그리고 인간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힘으로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유한성이 있기에 기쁨도 노력도 예술의 성취도 심지어 고통과 슬픔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자연사 박물관이나 문화 관련 박물관에 가보면 많은 이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근대도 있고 현대에도 있지만 주로 가장 아름답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중세 시대나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난 그 작품들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고가로 인정을 받지요. 왜 그럴까요? 문화 부흥기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중세 때 만들어진 내용물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간의 달란트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원천이 되어서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다 끝난다 생각하면 예술품을 만들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그 유한성이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중에 하나다. 왜냐? 이 땅에서 여러분 계속 100년, 200년, 300년 살면 좋을까요? 아니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 나라로 가서 영생을 그분과 누린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입니다. 두 가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자, 기독교인에게 있는 두 가지 여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여행이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여행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행, 흔히 얘기해서 이생의 여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로서 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여행과 두 번째 여행을 지칭합니다. 자, 위에 두 가지 여행 사이, 첫 번째 여행 끝나고 두 번째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죽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음의 여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문이고 입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번째 여행을 잘 해야 되겠죠, 물론. 근데 두 번째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여행을 잘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여행이 준비됩니다.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작이 안 됐습니까?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행부터. 근데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두 번째 여행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연속성으로 첫 번째 여행과 두 번째 여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행의 특징 보겠습니다. 두 여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세계의 여행에만 고집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여행만 고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황금밭에 굴러도 천국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두 여행을 연결하는 문이 바로 이제 죽음이니까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 텐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뭘까요? 죽음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고, 또 지금 죽음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죽음에서 나 스스로를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43살인데 43살에 무슨 죽음을 얘기해.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나중에 70 넘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나이가 젊든 어리든 신앙을 가졌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바쁘게 살아요. 살기 너무 바빠요. 근데 덜컥 사고가 났어요.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가능성이 없대요. 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암이나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숨기다 보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병이 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겠죠. 병세가 심해졌어요. 병세가 심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병을 앓는 사람은 의식을 잃죠. 중환자실에서.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누가 결정합니까? 호흡기를 뗄까요 말까요를 누가 결정할까요? 아들이나 딸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의료진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단계인 죽음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타인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인데 어떻게 그 천국에 갈 것인가? 내가 나중에 뇌사 상태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죽음을 경험하게 준비하게 해달라고 나의 아들과 딸에게 말해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요,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결정하죠. 의료진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전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겠다라고 신앙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물론 저도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이 과를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 죽음을 뇌사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저 세상으로 넘어갔다가 와서 있었던 여러 사람의 막 간증거리도 있고 있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맞다 틀리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음 세상, 소위 말해서 내세에 대해서 대단히 아껴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과 또 여러 학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이 맞다, 나는 이것이 좋다 라고 선택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또 신학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설로 보면 먼저 이 중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기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도 중간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바로 뭐 부활하겠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딱 눈 뜨면 바로 부활체가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웃으면서 나의 손을 딱 잡고 일으켜서 안아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그렇게 바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죽음과 부활체를 입는 그 사이에 뭐 어느 정도의 시간대가 됐는지 뭐 3차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대가 있다고 보고 이걸 중간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음과 우리의 육체적 죽음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사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년 왕국설, 이건 밀레니얼리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흔히 개신교에서 두 가지의 이 주된 학설을 좀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물론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하는 천년 왕국설이에요. 이 천년 왕국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 세상이 천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천년 이후에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천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천년이 그 천년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천년 왕국설을 세 가지로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이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재림하신 예수와 함께 천년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더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역사적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하고 재림하시고 끝나는 거, 그게 뭐냐면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무천년설은 이 천년의 시간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천년을 말할 수 있냐? 근거 없다. 이 천년은 상징일 뿐이고, 그럼 이 천년의 시대가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 가운데 선교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일어나고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그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천년 왕국설이 솔깃하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자, 크게 봤을 때 두 번째로 그러면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인 게 뭐냐? 영혼 불멸설이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영혼 불멸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의식이 영혼을 통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맞다고 얘기했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또 여러 가지 비판의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톨릭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연옥설입니다. 퍼가토리라는 건데요. 자, 연옥은 천국에 가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대기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가 있냐? 죄가
정화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천국에 못 가요. 살다가 사는 게 너무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았나 봐요. 그래서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또 그곳에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벌이 깎이고 죄가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퍼가토리,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설에 기반한 가톨릭이 있기 때문에 중세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 그 문제가 터지죠. 뭘까요? 면벌부예요. 면벌부를 주장했던 유명한 그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설교하는 가운데 대중에게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소리, 금화가 딱 떨어져서 땡그랑 하는 이런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슝 하고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사기꾼이 있냐 하는데, 연옥설에 기반을 해버리면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벌부 면죄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수면설입니다. 수면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수면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다가 천군 천사가 나팔을 뿜뿜뿜 불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의식이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수면설은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소수 교단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 멸절설이 있어요. 영혼 멸절설, 이것도 소수 교단이 얘기하는 건데, 영혼 멸절설이 뭐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멸절설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도 같이 소멸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 백성이 되면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생각하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그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영혼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고통당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심판이 뭐냐?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저희는 이것을 주장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제2시련설입니다. 이게 세컨드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2시련설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깃하시죠?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세요? 열심히 내가 못 사는 걸 대비해서 죽어서도 뭔가를 잘하면, 불교 말로 불공 잘 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주류 기독교 교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건 근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크게 봐서는 이제 6가지 개념인데, 개념은 모두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있죠? 3차원이에요. 3차원. 눈에 보이는 가로, 세로, 높이, 이 부피가 보이는 물리적인 차원 가운데 있는데, 이 죽음은 3차원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신비의 미스테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실제로 이렇게 됐지? 그럼 난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이 땅의 첫 번째 여행을,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하며 잘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지.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 죽으면 갑자기 우리는 잠에 든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대,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단으로 치부되거나 소수교단이 주장하는 죽음에 대한 교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죽음 이후에 대한 논의가 신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섣불리 이거다 말하는 것도 안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3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있는데요. 자, 29절과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 때에는 뭐라고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부부관계가 전혀 다 사라지고 거기서는 또 다르게 되느냐, 또 이런 또 상상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알 수 없죠. 그곳에 가서 이제 알게 될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어떻게 생활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와 부활은 우리의 가치와 개념과 사고를 beyond, 넘어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사고의 방식으로 죽음이 이렇다 저렇다 천국이 어떻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음의 진리와 말씀으로 믿어야지, 천국에 내가 입신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유튜브의 어떤 강의를 보고 막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끌려가서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어불성설인 거예요. 좋은 신앙의 자세도 아니고 건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바탕으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견지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이것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에 갔다 왔다는 비신빙성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 속 죽음과 그 이후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죽음을 영과 육의 분리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을 경계하자라는 건데, 여러분 이원론은 이거예요. 세상에 대립되는 여러 가지 가치를 무조건 두 가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아니면 B, B 아니면 A로 보는 게 이원론인데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긴 한데, 불교를 보면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윤회라고 해서 나누지 않고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불교도 피안과 차안을 나누죠. 피안이 뭡니까? 득도해가지고 극락왕생한 또 다른 세상, 피안이고, 차안은 뭡니까? 이생의 세상을 차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영과 육을 또 나누죠. 영은 선한 거, 악은 악한 걸로 막 나누고, 이런 것들도 있고, 성과 속도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스러운 것으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봤고,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은 악한 것으로 봤죠.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보지만요. 자,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도 또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전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나누지 않아요, 구약은. 근데 신약의 일부 구절에서 영과 육을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 상황, 소위 말해서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이 문학 가운데 배경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본다면, 인간의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해 본다면, 그 당시의 철학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이원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누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철학의 대부분의 성향이었는데, 그 성향을 신약의 기자들이 어느 정도 가져와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듯 보이게 쓰면서, 영적인 것이 선하고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인 양 조금 더 오해될 수 있게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현대적인 시각은 뭐냐, 인간의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통전적인 인간이에요. 전인적인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도 만드시고 흙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푸뉴마를 넣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육신이 악하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악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영혼도 악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이 무리 피조 세계가 다 선하다고 봐야 할 텐데, 인간을 이거 나누고 저거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체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만 돌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뭐도 돌보세요? 연약한 육신도 돌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은 그래서 전인으로서, 전인격체로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거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옛날 육신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예전 육신이 부활체로 바뀌어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육신은 무조건 악해서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식만 제대로 가질 수 있으면 어떤 잘못된 신앙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이 아플 때 병원은 가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면 돼. 귀신이 들어서 그래, 막 죽게 하고 애 때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때려서 죽이는 일도 여러 번 뉴스에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된 게 그 정도면 안 된 경우는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이 잘못된 육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이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좀 넘어가서요. 한국 교회와 한국의 문화는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이원론에 되게 익숙합니다. 저도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장례식을 다녀오지만 대부분 이렇게 집례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김아무개 집사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알 수 없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로의 언어로 쓰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지금 여기에서 이 영안실에 있지만, 때로는 한 줌의 죄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 그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니지요. 그러나 인간 이해로만 본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어떤 학자는 주장합니다. 김아무개 집사님은 전인으로 죽었습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겠죠. 목사님이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해나 불편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온전한 인간 이해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다라고 어떤 또 목사님은 또 가이드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김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갔습니다. 괜찮으시죠? 또 이제 김아무개 집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온전히 안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인간 이해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어서 전인으로 하나님께 갔다는 말은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아주 존경받으시는 분 중에 김동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서 인간은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과 육과 이 모든 전인으로, 전인적 인격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에 나아왔습니다라는 말은 가장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멋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터부시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영혼만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임을 고백하며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또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그 죽음의 관문을 잘 통과하기 위해 우리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영혼과 육을요.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의 세상도 우리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너무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도 하나님의 동일한 통치의 영역, 완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제외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음부에 있는 그 모든 권세까지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왕 되신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사람,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언제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부활의 신앙을 통해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죽음은 언제나 끝이 아니다. 과정으로서, 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성경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함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멀리 있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죽음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음의 문턱을 넘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이 죽음의 문턱이다라는 겁니다. 죽음만 바라보면 무섭지만 이걸 넘어서 저기에서 얻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그 죽음이 결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신앙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가 뭘까요? 살아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에 함몰되지 않고 죽음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아무리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삼키는 우는 사자같이 굴지라도 그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품고 그 죽음을 담대히 준비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오늘을 바라보시며 오늘을 긍정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어려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이긴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작은 문임을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픈 병상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황망한 시간 가운데 가족과 이별을 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의 문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죽음을 주님처럼 극복했기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삶의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시고 승리의 삶을 선물하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으로의 여정으로 힘껏 나아가는 모든 영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